어릴 때 2살 전에 아주 아기 때의 기억을 가진 분들 이야기를 제가 간혹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평범할 것 같은데요. 한 4, 5살쯤 되었을 때 제가 어릴 때 장난감 가지고 놀던 그 기억이 제가 자의식을 가지고 나서 최초의 기억이 아닐까. 그 전의 기억은 잘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의식이 없어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 어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다 왔다 이런 장면이 분명히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런데도 그 나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좋다는 감정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비로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막연한 표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올해 표처럼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고 관계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제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피부로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할 때 공기 좋은 산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대상에게 절하고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 아니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매일 함께 계시는데 산속에서 사막 한가운데 절이나 사당 같은 거 찾아가서 지어놓고 그런 데 찾아가서 절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체험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초소 성막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그 만든 회막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그것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행진하고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따라 움직이면 됐어요. 어디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인재를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오늘 읽었던 방금 40장 38절을 본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눈으로 이 구름과 불기둥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기 힘든 것입니까? 광야 백성들은 눈으로라도 하나님 임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눈이 있는데도 볼 수가 없잖아요. 불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게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확실한 표징이 없으니까 주님을 체험하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믿지 않았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보여달라고 그래 합니다. 보면은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 우리 영안을 들어 십자가를 환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없다고요. 구약시대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신약시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요, 너무나도 눈에 확실히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데 자꾸 하나님 없다고 하느냐? 교회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십자가가 그 가슴에 있는데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믿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앞장서시는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십자가를 체험하기 위해 뭘 주셨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가 없어 안 보여도,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눈에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바울의 그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뭐가 없어서 못 믿고 뭐가 안 돼서 못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성전,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제만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 주님의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함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자행우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듯이 늘 실수하고 제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참 모릅니다. 참 우리가 스스로도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참 한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제약 가운데 제약의 그 영향력 아래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의 몸 가운데 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리움을 받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도 괴로워 기도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하나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눈으로 보았는데 광야에서 말입니다. 불기둥이 막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저녁에는 불기둥, 아침에는 구린기둥, 이게 한시도 안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눈으로 보면서 사는데도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많이 지었을까? 하나님 임재가 눈에 보이는데도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을까? 직접 눈으로 보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아담 이후에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죄악 때문에 만들어진 습성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자꾸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죄악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피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일단 죄악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노출되고 나면은 그 뒤는 계속 죄악으로 향해 달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습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죄악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외면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꾸 한번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숨어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피해봐야 소용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부끄러워가지고 되지도 않는 무화과 나무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려도 이거 금방 시들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우리 하나님은
가죽옷을, 동물을 죽여서라도 가죽옷을 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로 또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가신 십자가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오늘 체험할 수 있는 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초다. 잊지 않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성경이 알기 쉽게 설명할 때 잊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 뭐냐?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은 뭐냐? 잊어버리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믿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1장 33절 우리 올해의 성경표처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이미 걸어왔어요. 광야 40년을 이미 걸어왔어요. 신명기는 지금 다음 세대에 설교하는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이미 이렇게 걸어왔었어요.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체험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42년을 우리 교회를 안아주셔서 이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셔서 이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판단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40년 지나고 나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안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 순간순간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딴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나를 억만제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한 사실을 애써 외면해 버리더라. 아니, 그 생각 속에서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 할머니가 어릴 때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이제 말 안 듣고 그럴 때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제 귀에 박혔던가 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너희들을, 제하고 동생이 할머니 밑에 컸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는 얻고 하나는 아부시고, 아부시다는 말은 지금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만약 이 서부 경남 사투리로 끌어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는 얻고, 아이들이, 이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자꾸 돌아다니니까 차에 치이면 안 되니까 그 하나는 얻고 딱 담그러 매고, 밑에 조금 큰 놈은 이렇게 업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옆에 아부시고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튀어나가가지고 어디 받쳐서 사고 날까 봐. 작은 것은 없고 큰 놈은 아부시고 어린 것을 키웠다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놈은 포대기로 얻고 한 놈은 뛰쳐나갈까 봐 다치지 말라고 끌어안고,
얼마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할머니가 젊은 처자도 아니고 할머니가 그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어려우셨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이민 생활 하실 때도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많으시죠? 내가 낳아서 기르던 아기하고 다르시죠? 손자 손녀 다르시죠?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때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키워 주셨는지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크고 나서는 내 힘으로 자란 줄 안다고요. 자기 힘으로 자란 줄 안다고요. 신명기 6장 10절 12절에 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란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조심하라는 말을 왜 하십니까? 조심하여 잊지 말아라 이 말을 왜 하십니까?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제발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준 것은 기억해도 받은 것은 하나도 기억 못한다. 그게 우리 일상 아닙니까?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어요. 준 거는 하나같이 다 기억이 나는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받아서 이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남한테 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준 게 많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다 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야 겨우겨우 조금이라도 기억할까. 신명기 28장 20절에 이런 말씀도 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는다라고 하셨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잊는다는 그런 표현보다 더 아픈 거는요. 더 아픈 표현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잊어버린다. 하나님 주신 옛날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거보다 더 아픈 거는 착각하는 거. 이것도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신명기 9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요. 그리고 모든 성을 다 차지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낸 후에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 자신의 공의로움, 의로움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하니까 이 땅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받은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벌써 30년 전에 죽었어야 됐어요. 여러분도 죽을 뻔한 적 있으시죠? 저는 30년 전에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살려주시더라고요. 이 표현으로 보면 오늘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너무 와닿는 게, 안아서 저를 이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그러는데 오토바이 쾅 맞히니까 한 10m를 날아간 거 아니에요. 날아갈 때 차라락 돌아가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살았던 인생의 파노라마가 착 1초 만에 돌아가는 거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 죽는 거나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좀 다녀가지고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10m를 날아가서 보통 머리부터 받쳐서 죽잖아요. 그 죽은 목숨이 사실은. 제 앞에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은 눈이 실명되고, 예, 저는 뭐 이것도 안 했는데 헬멧 쓴 사람은 눈이 실명되고, 저는 날아갔어요. 그런데 머리부터 받쳐야 되는데 어떻게 저 기억도 안 나요. 그 날아가는 시간이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안아주셔가지고 그때 살려주신 것 같아요. 가만 오늘 보니까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 별로 저를 안 좋아하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한다고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 한 주간 더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아이고 내가 차지하고 보니까 내가 의로워가지고 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나서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기초가 뭐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목소리도 주시고 재물 얻는 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을 봉사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 지사님은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분이 은혜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은혜를 받으셨지만 살 동안에 그분이 얼마나 바라셨겠어요.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한 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도 허리 아파서 못 나오신 성도님 계시다고요. 그래도 건강 주셔서 주님밖에 없어서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잊지 않는 시간, 잊어버린 것이 다시 기억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린 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믿음의 기초인 것 같아요. 명령을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것 같은 것.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넓고 깊어. 그 명령을 다 순종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말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믿음의 기초인 것 같아요. 민수기 9장 15절 23절의 긴 부분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긴 설명이에요. 최고로 긴 설명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구절에 거의 제가 세어보니까 8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금 나오는 민수기 9장 23절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앞에 구절엔 5번 더 나와요. 여기서 유에서 볼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한 일 위에도 마지막 23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 소명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또 여호와의 명령, 구름이 가고 불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이 쫓아가는 그 삶을 삶과 동시에 중요한 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죠. 기적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하셨어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또 군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움직이다 보면 나는 안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또 따라가죠. 펄스트 무버 펭귄이 바다에 빠지면 우르르 다 빠지는 것처럼 한 놈이 빠지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자기도 그런 마음이 없어도 또 공동체가 움직이면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군중심리가 되면 안 되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떨어져 있는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도 같이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혹 시험 들 수는 있어요. 혹 시험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이단 공동체 말고 말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인도로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명령을 따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성경 쓸 때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 그러면 베드로 전서 후서 쓸 때에 그에게 임하신 성령과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다르냐? 아니요. 기록할 때 계시의 영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그때 저자에게 주셨던 성령의 영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임자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만 그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요, 구름이 있는 동안만 그곳에 있을 수 있었어요. 구름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면은요, 아무리 그곳이 편하게 되어도 그때는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면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떠나면은 죽는 거니까 못 가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름이 가버리면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의 이동에 순종한다는 말은 자신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인도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듯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어떤 말씀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고 조금 어려운 말씀이고 조금 도외시해야 되는 말씀이고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것은 순종해도 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광야를 이겨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주시는 말씀, 구름 기둥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힘들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내 편한테 잘해주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순종하지 맙시다. 어려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 연초해 주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성령의 임재를 매일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믿음의 확실한 기초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